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히 안전히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새 11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고 그야말로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하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 중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고 아마도 최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를 다 가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편안하다고 해서 꼭 평안한 것도 아니고 평안하다고 해서 편안한 것도 아닙니다. 이 둘의 차이를 보면 편안은 육신과 관련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불편함이 없이 편리하고 안전한 상태를 편안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평안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이 걱정이나 불안이 없는 상태, 이렇게 사전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안은 육체적이고 외부의 환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나 평안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과는 상관이 없이 내면에서 유지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돈일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사람을 편하게 하고 또 돈이 있으면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이 단잠을 주지는 않습니다. 돈으로 좋은 아파트는 구입할 수 있지만 돈이 안식을 주지는 않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은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교회는 육신을 편하게 하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아니 사전적 관점에서 볼 때 편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고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지만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면에서의 유지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평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고 해서 육체가 꼭 편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병들어 나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현실적인 어려움과 환경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이 2025년 11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진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편안보다는 평안 말입니다. 오늘은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기뻐하는 내 자식이다. 이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하시면서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상속할 아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아들 사상을 언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특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성경은 누가 아들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들 고대하기를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해요. 또 환경 오염, 이것으로 인해서 자연 재해, 자연 재앙,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빙하가 녹고 있다는 보고는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빙하 지역, 얼음 지역이잖아요. 땅이 단단하게 다 사계들 얼어붙어 있는 지역이 알래스카 지역인데, 그 알래스카 지역의 알래스카 지역에도 기후 변화에 의해서 땅이, 그 얼었던 동토의 땅이 녹아내려가지고 거기는 뭐 단단한 얼음 지역, 땅이 다 얼어붙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집을 지을 때도 그 터전 위에 그냥 이렇게 집을 목재로 짓듯 이렇게 지었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땅이 녹아가지고 집이 기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알래스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모든 피조물들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산성비가 내린다든가, 또 과거에 없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산불 피해는 또 수시로 공격해오고, 이러한 상황에서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만 거기로부터 해방시켜주기 때문에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은 다 고대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야 할 사람들은 아들에게 관심조차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나타난 하나님의 관심사를 우리가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이 관심이었어요. 성전이 있는 그 땅, 거기가 하나님의 관심사였어요. 오직 예루살렘, 오직 성전, 오직 이스라엘, 오직 유다, 여기가 하나님의 관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로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사가 교회로 옮겨간 거예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믿는다면 아들이 되도록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관심이 아들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지 하고 아들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을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흔히들 은혜 시대에는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의 사람은 사라지고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같은 이치로 시대가 바뀐다는 것은 법이 바뀌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은 뭐 대접이나 받고 대우나 받고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이나 받고 이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을 책임지고 완수해서 마무리하는 것인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성경을 보다 보면서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2번 오신다라는 거예요. 초림으로 오시고 재림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림의 사건은 이미 지나갔고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다 우리에게 알려졌고, 또 한 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재림, 세컨드 카밍, 다시 오심, 이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초림은 2000년 전에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예수님이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과의 차이가 좀 있다면, 초림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잘못 믿은 자들과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이 성경을 보면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누가 아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나와 있듯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처소를 예비하는 그 신도시를 만드는 그 일이 다 끝나면 예수님이 신부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한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또는 독생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 신약성경 다른 곳을 보면 아들들이라는 복수가 나오고, 아들들, 또 예수님을
맏아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독생자면 그냥 끝까지 독생자로 가면 돼.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갈등할 이유도 없고 이게 무엇인지 궁금해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 아들로 끝나고 그냥 독생자로 외아들로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왜 다른 곳에서는 맏아들로 나오는가? 왜 다른 곳에서는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맏아들이다, 아들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한 명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들이. 독생자나 외아들 하면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아들들이다, 맏아들이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표현이. 앞에서도 읽어드렸듯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1장 6절에서는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맏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맏아들이다, 예수님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동생들이 또 딸려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아들이 두 명이면 맏아들이라고 안 해요. 큰아들, 작은아들 하지. 그런데 한 4명, 5명, 6명, 7명 이렇게 아들들이 있다면 그때는 맏아들이다. 과거에, 지금이야 그런 개념이 좀 흐려졌지만 유교의 영향을 받았을 때로 가면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잖아요. 큰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조상의 제사 지내는 일들을 다 도맡아서 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맏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생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나오는데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 내용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사탄의 군대들과 싸울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단의 아들들과의 마지막 결투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기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노릇을 한다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말인데 누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사단의 군대를 다 물리친 이후에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권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에브라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것처럼 그리고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아들이 필요하고 아들이 중요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하는 이 일에 협력할 아들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에브라임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이 잊어버린다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붙잡고 어떻게 뭘 따질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모른다고 한들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소연 할 겁니까? 그런데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는 그 대상이라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특히 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동물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동물들에게는 본능은 있지만 생각은 없어요. 이 생각한다고 하는 이 기능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죠. 유명하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곧 존재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말했는데 그만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생각한다, 존재한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하는 그 기능은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각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창의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서 개발해내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왕 사람은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하고 또 점점 그 공부도 하고 하면서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사람이에요. 소는 생각이 없다 보니 그 덩치가 700kg씩 나가잖아요, 소가. 그 700kg나 나가는 그 소가, 그 어렸을 때, 지금은 뭐 시골에서 집집마다 소 한 마리씩 키우는 집은 없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집집마다 소 한 마리씩을 키워서 그걸 팔아가지고 아이들 대학 갈 때 등록금도 내고 하느라고 그야말로 그 종잣돈을 만드는 그 역할을 소가 해줬지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중학교 다닐 때도 보면 학교 끝나고 가서는 지게를 짊어지고 논두렁에 가서 풀을 베다가 소 먹이로 주고 뭐 이렇게 했던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지금이야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외양간에 있던 소를 그 끌어다가 들판에다가 묶어 놓는 거예요. 풀 뜯어 먹으라고. 그리고 저녁 때는 다시 학교에서 집으로 가가지고는 밖에다가 들판에다 매놨던 소를 끌어다가 외양간에다 다시 넣는 거고요. 근데 그 째까는 애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무슨 힘이 있어요? 소는 700kg 나고 힘도 세고 머리로 한번 받아버리면 어디로 갔는지도 없어질 정도가 될 텐데, 소는 생각이 없다 보니 그 째까는 아이가 고삐를 끌고 가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리 가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가면 저리 끌려가고 도망갈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왜냐?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러한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동원해가지고 뭔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철학적이거나 논리적이진 않더라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쓰시려니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속에, 머릿속에, 가슴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나 하나님이 주신 뜻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아요.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씨로, 종자로 있으면 하나님은 그 생각을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까지 함께 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도 말할 때마다 에브라임을 깊이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간절한 겁니까? 아무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이렇게 정말 수시로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거지,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성장하고 거기에 걸맞게 육체가 따라서 성장해야 지경의를 갖춘 정상적인 인격을 갖춘 성장이 되는 거예요. 덩치는 커졌는데 생각은 어린아이의 생각, 5살짜리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바보 취급을 당하는 거죠. 저는 날마다 저녁이면 제 서재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또 이번 주에 증거할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특히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생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어디 가려고 해도 그렇고 이게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 속으로 미국도 갔다 올 수 있고요.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도 갔다 올 수 있고요. 저 캐나다의 퀘벡도 갔다 올 수 있고요. 알래스카도 갔다 올 수 있고요. 호주도 갔다 올 수 있고요. 생각은 그렇잖아요. 어렴풋이 어느 영화에서 봤던 그 한 장면 기억하면서 생각 속으로는 거기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자재예요. 이 생각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육체는 통제해도 생각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그런 정도로 깊이 생각하신다면 에브라임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짝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왕래가 되는 거잖아요. 생각의 수위도 같고 말의 수위도 같아야 되고 그 정도가 돼야 당연한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체가 없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입니다. 육.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신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신앙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인 요한계시록으로 이끌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가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부분은 다 상징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50독을 하고 100독을 한들 그 속에 상징 속에 담겨진 의미를 파악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하는 가운데서 계시록의 어떤 내용, 중요한 내용 중 작은 것 하나라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할 때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열어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조금씩 쌓이고 축적이 되면서 계시록을 통해 조금씩 보이는 것이 있는데 큰 덩어리로 보면 계시록은 세 가지를 설명한 것이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7인이 보여야 돼요. 7인. 그리고 다음으로는 7나팔이 보여요. 다음으로 7대접이 보여요. 그래서 계시록은 사실상 7인, 7대접, 7인, 7나팔, 7대접 이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계시록을 통해서 7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7나팔은 무엇이며 7대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먼저 거기에 가야 돼요. 제 주변에도 주식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큰 돈을 주식에다가 투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요즘에 주식도 다 이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들여다보고 또 팔고 사고 하는 것을 다 이 스마트폰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식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궁금하면 스마트폰을 열어가지고 지금 주식 시세가 어떻게 되나, 내가 어제 산 주식이 오늘 올라갔나 내려갔나, 그리고 카페에서 사람들을 만나다가도 잠깐 짬이 나면 그것도 들여다보고 온통 관심이 주식에 가 있더라. 왜냐? 자기 돈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자동으로 성경 중에서도 이루어질 일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연애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마음과 관심이 오직 그 상대방에게 가 있듯이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마음이 가 있다면 그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심이 가 있고 그것을 읽고 보게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7인, 7나팔, 7대접이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순서를 설명한 것이구나,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면 7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시작하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진행하는 순서를 설명한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은 어떻게 끝맺음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끝내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시작과 과정과 결과, 이것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일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거예요. 하신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하실 일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며, 남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서 마지막 일에 쓰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를 기억함으로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에브라임 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깊은 애정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릴 수 없다는 고백인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녀된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브라임을 또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리라. 여기서 긍휼은 다른 사람이 극심한 고통이나 불행을 겪고 있을 때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기며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려는 마음입니다. 저도 그 전에 그런 사람들을 좀 봤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곁에 다가가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격려는 못 해줄 망정, 불난집에 부채질 하듯이 그것 보라고, 그때 내가 기도하라고 얘기했지 않느냐고, 이런 식으로 염장을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남의 불행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로하던가 아니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남은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한다는 말이 고작 꼴 좋다, 내가 그때 말한 것 귓전으로 듣고 새겨 듣지 않더니 그 모양이 됐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봐요, 저는. 그건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겠죠.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건 어린아이 수준이겠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고난이나 연단을 겪고 있다면 기다려줘야 되고 위로하면서 빨리 그 사람이 제자리를 찾도록 배려하는 것이 진짜 도와주는 것이지, 핀잔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아니면 뒤에서 조용히 기도나 해주든가. 제일 얄미운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이 힘들어 죽겠는데 끼어들어서 그거 봐,
그때 내가 일이 될 줄 알고 미리 말해줬잖아. 근데 왜 내 말 안 들었어? 그렇게 야단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짓밟아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강조하면서 예수님 역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는 뜻. 그러니까 동정과 비슷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는 거예요. 동정하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국어사전에서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은혜로 긍휼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면 배움도 짧고 지식도 턱없이 부족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 뒷전으로 밀려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졌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도 그래요. 학문과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이라야만 요한계시록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는 기회조차 오지 않았을 거예요. 다행히도 하나님은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그 속에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보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벌이나 재산이나 외모나 학력이나 이런 거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느냐 이것을 먼저 보신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하거나 뛰어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때 모셨던 어느 목사님은 굉장히 엘리트 의식이 강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출신들은 다 명문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사회적으로 다 어느 위치에 올라갈 정도로 다 잘 돼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형태라고 그렇게 목회하신 그 분이 계셨어요. 물론 그것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좋은 현상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탁월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실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신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다면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도 긍휼이 나오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육적으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이 긍휼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영적으로 헐벗고 영적으로 메마르며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그 마음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팔복에서 설명하신 긍휼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그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고 듣고 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생기더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되고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우쭐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해서 이 말씀을 깨달은 것처럼 그래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막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것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고.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성숙한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는 마음 속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사람들이 잘못 믿으면서 잘못 가면서 자기네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태도요,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듣는 그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거예요. 최고 아니겠어요? 아들이라고 하면 그 이상 없잖아요. 아울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신다면 하나님의 관심 대상 1호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임해서 이 시대에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거룩한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6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내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늘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손길과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일에 쓰임받게 하시며 이 시대에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른 길을 제시하고 긍휼을 베풀며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까지도 우리가 거뜬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장래 일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교통, 위로,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이유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생각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